오늘 본문 말씀은 양을 돌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삭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삭군 하면은 왠지 사기꾼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삭군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은 the hired hand, 고용된 일꾼이란 뜻입니다.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알바생입니다. 삭군도 양을 돌봅니다. 그런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돌보지 않고 적당하게 돌봅니다. 삭군은 적당하게 일하고 약속된 월급만 받으면 됩니다. 양을 향한 주인 의식도 없고요, 책임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주인의 아들이 일하는 태도와 알바생이 일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인의 아들은 그 식당에 대한 주인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장사가 잘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에 비해서 알바생은요, 식당에 대한 주인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손님이 많이 오면요, 오히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많으면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알바생은 식당이 잘 되든 안 되든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월급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식당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손님이 많으면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는 사나운 맹수가 와도 위험을 무릅쓰고 양들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이 자기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군은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양들이 다치든지 상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삭군의 관심은 양들에게 있지 않고 자기 유익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삭군을 성경은 거짓 목사라고도 부릅니다. 거짓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 에스겔 34장에 보면요, 거짓 목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양들을 돌보지 않고 버리고 도망가는 그 거짓 목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4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기 배만 채우는 거짓 목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맡겨진 양들을 버리고 잘 돌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목자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을 자기 양으로 알고 양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NGO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전쟁의 위험이 있는 그 나라에서 NGO 직원으로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선교사이지만 정말로 깊은 존경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NGO 직원이 그런 사명감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NGO 직원이 되었습니다. NGO에서 적당하게 경력을 쌓아서 유엔과 관련된 기관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물론 그 목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목표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잘 만나지 않습니다. NGO가 있는 것은 현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함인데 현지인들과 만나는 그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대신에 다른 외국인들 만나서 어떻게든지 교류를 하고 성공의 사다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NGO 직원들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압니다. 현지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이용하고 있구나, 다 압니다. 이것이 바로 삭군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찾고자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때는 열심히 하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될 때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보다 내 이익을 위하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를 맡으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삭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군과 대비되는 그런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선한 목자는요, 자기 양을 압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압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이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 정보를 아는 것 이상을 뜻합니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했을 때 기노스코를 사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때 이미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남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남자와 친밀한 관계,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안다고 말할 때는요, 개인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 교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배만 불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조금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될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자기의 소유로 삼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영원한 대가를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받아야 하는 그 심판을 대신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양을 알고 그분의 양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눈빛만 봐도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배우자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지금 거짓말 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죠. 부부 사이가 친밀하다는 것은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침에 이제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식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찌개가 조금 짰습니다. 남편이 이제 찌개를 한 입 먹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주 살짝, 티 안 나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내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봤습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요, 아주 사소한 것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표정의 변화로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이 정도라면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얼마나 더 깊을까요? 우리의 눈빛만 봐도, 우리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어른들이 기도할 때 왜 기도를 안 하시고 그냥 주여만 하시나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조금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여 하는 그 한마디에 나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기에서 목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부스케입니다. 부스케는요, 목숨,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요, 영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몸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영혼을 말할 때 성경은 푸스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푸스케를 주셨다는 것은요, 그분의 육체적인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모든 것, 예수님의 목숨과 생명과 그분의 영혼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분의 목숨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영혼,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대속은요, 대리적인 속죄를 뜻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형벌과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법은요, 세상의 모든 법은 그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는요, 그 법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법규를 따라야 하는 그 구속을 받고 있습니다. 법의 구속력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 법을 모두 다 지키면 됩니다. 신호를 지키고 규정 속도를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로 그 법을 어겼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신호를 어기고 규정 속도를 어겼으면요, 범칙금을 내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에도요, 두 가지 구속력이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율법을 어겼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율법을 어겼으면 그 율법의 저주를 받든지 아니면 대가를 치르고 속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셨으니까 예수님은 율법에서 약속된 그 모든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속량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 율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요,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고 율법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교환, The Great Exchange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교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의가 되었고 나는 당신의 죄가 되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을 당신께서 받으셨고 당신이 받아야 하는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분의 양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요, 희생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누가 더 사랑하는가 알고 싶으면 누가 더 희생하는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랑은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에 있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희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이것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딸을 위해서 제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를 위해서 제 딸을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세상 어떤 사람을 위해서라도 제 딸을 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희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보다 더 큰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치른 그 희생, 그 대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위대함을 설명할 때 부와 권력, 명성과 지위로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요구할 수 있는 그 돈이 있으면, 그러한 권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최고급 리조트에 가서,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최고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위대함을 정의하실 때 돈이나 권력으로 정의하지 않고 섬김의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greatest among you will be your serva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누구냐면 바로 너희를 섬기는 그 종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란, 가장 위대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한 그 진리로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방식대로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정말로 사실인지 체험해 보셨습니까? 서두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친구에게 근사한 식사를 대접받는 것이 기쁠까요? 아니면 친구에게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기쁠까요?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받는 것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주는 것이 행복할까요?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누고 베풀 때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길 때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커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 봐야지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이런 마음으로 나를 키우셨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베풀 때에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섬길 때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아서 브룩스 교수님은 수입과 기부의 관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미국인 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서 기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브룩스 교수님의 저서 Who Really Cares에 보면요, 미국 중산층을 기준으로 1년에 1달러를 기부하면 그 다음 해 수입이 3.75달러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니, 기부를 했으니까 수입이 줄어야지 어떻게 수입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경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 오레곤 대학의 윌리엄 하버 교수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베풀 때에 보상과 의미를 느끼는 그 뇌의 중추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도움을 베푸면요, 우리 마음에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더 오랜 시간 동안 기쁘게 일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주변에 그 평판이 좋아지고요,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해도 훨씬 더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회과학적으로도 증명될 수 있고 신경과학적으로도 증명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는 물질주의 사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베푼 것이 있다면 그만큼 철저하게 받기를 원하는 give and take 사회인 것입니다. 이런 계산적인 세상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아직 그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크기는 희생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손해볼 줄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랑을 베풀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 사랑의 위대함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